옛날 옛적 거제도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사랑하고 용감한 해녀 해오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오리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해녀로 그녀의 능력은 바다의 깊은 숲까지 내려가도 걱정이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바다에게 감사를 표하며 바다를 삶의 일부로 삼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해오리는 평소와 같이 바다로 잠수를 하던 중 깊고 어두운 해저에서 빛나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는 마치 빛나는 달처럼 해오리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해오리는 그 진주를 손에 쥐고 물 위로 올라왔고 집으로 돌아와 진주를 깨끗이 닦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진주를 두고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용왕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이는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퍼지면서 마을은 점점 진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해오리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고 그곳에서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해오리에게 미소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진주는 나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진주를 내게 맡기노라. 그 진주는 마을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존중하고 그 진주를 기리는 제사를 매해 올려야 할 것이다. 해오리는 용왕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해오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해마다 용왕에게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추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해오리가 발견한 진주와 용왕의 약속 덕분에 풍요로워졌습니다. 이후로도 해오리는 여전히 바다에 나가 잠수를 이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왕에게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해오리의 용기를 통해 전해진 이 이야기는 거제 마을의 민속신앙으로 오랫동안 전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자연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홍성의 한 아주 오래된 마을에는 늘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농사일에 열중하며 햇빛 아래서 열심히 노동을 했다. 그러나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커다란 복숭아 나무가 있었다. 이 복숭아 나무는 그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고 주민들은 종종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큰 모임을 열곤 했다. 이리도 평화로운 마을에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여러가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것은 강아지 울음소리와는 전혀 다른 공포를 자아내는 괴상한 소리였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심각한 일이 생겼다.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린 다음 날이면 마을 소들이 시름시름 앓다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마을 이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하다는 무당을 초대했다. 무당은 마을을 돌아보며 복숭아 나무의 기운을 읽어보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나무엔 강한 정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노리는 사악한 악귀도 따라붙었네요. 이 나무는 마을의 방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악귀가 지금 그 힘을 흡수하고자 합니다. 우린 그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무당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무당은 나무 주위를 정성스럽게 돌며 여러가지 의식을 치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달려 있는 유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나무 주변에 모여 각자 촛불을 들고 무당의 지시에 따르며 나무를 중심으로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다. 무당은 그들의 의식을 이끌며 복숭아 나무의 정령에게 강한 힘을 부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의 정점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무 주위를 휘감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어느 순간 무당이 주문을 외우며 나무에 박혀있는 거울을 크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나무에서 강한 빛이 터져 나와 마을 사람들은 밝은 빛에 눈을 크게 떴다. 밝은 빛이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면서 악기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 후로 복숭아 나무는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안전과 평화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과 복숭아 나무의 정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매년 정성스럽게 기념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홍성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았다. 복숭아 나무는 이제 악의 요소를 물리칠 수 있는 신성한 나무로 칭송받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보령 지역에는 바람굴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동굴이 있었다. 이 동굴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미래를 예언하거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바람굴은 산중턱에 위치한 작은 입구로 들어가면 무수한 굴곡과 복잡한 통로가 이어지는 거대한 동굴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쉽게 출입하지 않았다. 대신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바람굴을 찾아가 예언의 바람 소리를 듣곤 했다. 마을에 한 젊은 청년 준호가 있었다. 그는 무척이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바람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바람굴 입구에 도착한 준호는 주변의 나무와 숲이 마치 그를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기묘한 바람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고 그 소리는 마치 인간의 목소리 같았다. 잠시 주저하던 그는 인내 용기를 내어 동굴로 들어갔다.
안은 깜깜했고 바람이 불어올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그를 끌어당기는 듯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준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삶의 방향은 바람과 같아서 어딜 향하든 새로운 길이 열린다. 흐름을 믿어라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준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려는 의도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바람의 힘이 더욱 거세지면서 준호는 흥미로운 상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눈앞에 수많은 이미지가 펼쳐졌다. 자신이 지혜로운 지도자로 성장하여 마을을 번영으로 이끄는 모습,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장면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바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이곳에서 배우는 지혜는 너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떠나지 않는 한 머무르지 말라 라는 메시지였다. 준호는 비록 추상적이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교훈임을 느낄 수 있었다. 바람불을 나와 마을로 돌아온 준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보아왔던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고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고 비록 바람굴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그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리하여 보령의 바람굴은 단순한 신비로운 동굴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중요한 신앙의 장소가 되었다. 준호의 용기 있는 탐험과 바람과의 교감은 보령 지역의 전통과 민속신앙에 오래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해남의 작은 마을. 배군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자리잡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한때 마을의 수호자로 알려진 인물 양송의 전설적인 이야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금강산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은 바람처럼 변화무쌍했다. 양송은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자연과 강하게 교감하며 자랐다. 소년 시절에 그는 초목의 언어를 이해했고 파도에 실려오는 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단순히 기이한 아이로 여겼지만 점차 그의 능력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지를 울리는 신비로운 노래 때문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논밭은 말라붙었고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마을 원로들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양송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고요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겠다는 단 호의를 보였고 동시에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깊은 밤 양송은 마을 앞 작은 나무 숲으로 들어가 두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고 그는 대지에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의 속에서 나오는 노래는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멜로디였다. 그것은 그가 자연을 통해 배우고 익힌 노래였고 대지의 어머니와 불리는 여신에게 드리는 찬가였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자정이 되기 전까지 강렬한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마치 마을에 내려진 축복처럼 쏟아졌고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빠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적으로 논밭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봄의 싱그러움을 가득 담은 들판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양송은 마을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신성한 인물로 여겼다. 그가 제공한 이 구원의 이야기는 해남 전체에 퍼져나가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그의 삶은 여러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해남 사람들은 양송이 불어넣던 그 영혼의 노래를 기억하며 신성한 의식을 이어갔다. 양송에 관한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혼의 교훈이 되어준다. 그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해남의 정신 속에 깃들어 있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해남에 사는 사람들에겐 아직도 그의 노래가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믿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가 펼쳐진 울산의 한적한 마을에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이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심심치 않게 기묘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마을을 지켜주는 여우 신령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우 신령은 마을을 둘러싼 숲속에 살면서 가끔씩 마을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 여우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마을의 우물가, 시장, 그리고 축제 무도회 같은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말투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무리 근심이 많아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중 하나는 여우 신령이 어떻게 이 마을과 얽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옛날 울산이 아직 작은 어촌에 불과했을 때 마을 부근의 산속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내려와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기적적으로 불길을 잡았고 마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신의 축복이라 여겼으며 그날 밤 한 노인이 꿈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우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우는 꿈속에서 내가 너희를 도왔다, 너희 마을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꿈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여우 신령의 행동임을 깨달았고 그 이후로 여우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우는 가끔씩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나타나곤 했습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근처 숲에서 어렴풋이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여우 신령임을 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신비하고 또 애절해서 듣는 이들에게 더욱더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염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여우 신령이 마을이 수호자이며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며 지켜준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갔습니다. 울산의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여우 신령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며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우 신령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믿음과 안도감을 주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우 신령의 전설은 울산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연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며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